오늘은 설교 제목이 영어로 또 부호처럼 돼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나 굿,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것,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빼기 하나님을 제외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제로가 됩니다. 또 나는 제로 상태여도 하나님이 플러스 되면 진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명으로 재창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굿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고요. 또 그 두려움을 똑똑하게 변명하고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잠깐 인생에 믿음으로 사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기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이유보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셨을 때 되는 것으로 믿음이 자꾸 쌓여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갈 때는 그냥 묻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가능성을 주셨죠.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꿈이죠. 그 꿈과 우리의 정욕이 늘 부딪힙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최대한 쳐서 죽여다오. 한 알의 씨앗이 좀 죽어줘야 내가 그 씨앗 속에 꿈꿨던 정말 너희들 인생에도 더 도움되는 그런 열매를 내가 이렇게 맺게 해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죠. 근데 씨앗이 죽지 않고 네 씨앗이 주여 삼창을 하며 회칠한 씨앗 되고 싶은 것. 씨앗 스스로가 열매가 돼야 되는데 씨앗이 열매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고 종교적입니다. 씨앗은 열매를 가지고 싶어하면 안 되고 그 속에 열매라는 하나님의 플랜을 이뤄드려야 되는 그러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내 몸을 불살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그냥 게임이에요. 잠깐 얻은 권력이고요. 정말 성경은 너무 재밌게 표현하죠. 그냥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연기를 손으로 딱 품었는데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삶은 사실 무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뭔가 답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기까지 충성해 볼 테니 내 기도 정욕의 꿈 좀 이뤄주세요. 이게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주님을 위해서 죽자,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만 주님은 죽어봤자 내가 장례 치러줘야 될 귀찮은 시체일 뿐이다. 너는 살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생명으로 꿈꾸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내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분신자살을 하면 정의로운 세상이 찾아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쇳덩어리 하나 의로운 얘기 한번 뿌려놓고 다른 죄인들이 그래도 저 죄인은 뭔가 이렇게 투사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며 우리랑 좀 다르구나 라고 인정해 줄 뿐 예수 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인생들은 아무리 내 몸을 불살라 뭔가 독립 영웅처럼
열사처럼 이 정의를 구호 외치고 내가 죽는다 하여도 무슨 소용이 있으리. 성경은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남을 살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과 생각에는 강렬한 임팩은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그런 꿈쟁이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앗은 땅 속에 묻혔어도 그 안에서 생명다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르죠. 정말 꿈의 씨앗들은 땅에 묻혔어도 오늘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 그러니까 누르거든요. 모든 씨앗의 시발점은 땅속이거든요. 근데 그 무게가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씨앗 속에 있는 보기에 좋은 미래 열매들, 가나안 땅은 굉장히 좋은 젖가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열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외시키니 정말 제로 상태가 됐죠. 그 땅은 쓸모없다. 그 땅은 잘못 들어갔다가 우리가 시체된다. 오히려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꿈을 꾸는 씨앗들은 그 흙을 안악자손의 거인됨을 부정적으로 봄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이 더 증명되는 기회로 삼게 되죠. 골리앗은 다윗을 뭉개지 못했잖아요.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기 시작하는 그런 우연 같지만 그 이름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품고 있는 놀라운 가능성, 그건 하나님의 꿈이죠.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의 마음을 오랜 세월을 통해 믿음이 있는 옥토로 잘 가꾸어 놓으셔서 그 안에 이렇게 심는 것으로 이렇게 동산을 꾸미길 원하세요. 그냥 능력으로 있으라, 꽃이 있으라 다 가능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즐거움은 우리의 가시와 엉겅퀴 죽은 이 태를 살려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 씨앗 뿌리소서,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순간에도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에 의해 결국은 씨가 발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원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마라. 네가 직면한 것보다 네 안에 심겨진 꿈 때문에 담대하라죠. 왜냐하면 그 씨앗 속에 숨긴 생명력은 그냥 만만히 볼 게 아니다. 그 꿈은 내가 꾸는 거니까. 100억 있는 자에게 100만 원 하루 점심 식사 지불하는 것은 사실 본인이 나는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어도 점심 식사비로 100만 원까지 안 써. 돈 있다고 나는 그렇게 막 사먹는 존재 아니야 라고 할지언정 돈이 없어서 두려워서 못 쓰는 존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거거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상속된 게 없고 뭔가 힘이 없어서 못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때로는 가난하게 될 줄도 아는 순종일 뿐이지,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인색함으로 그렇게 살 존재는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나는 제로 상태예요. 그게 플러스 갓,
공식의 시작입니다. 내가 1이 되고 2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제로가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나는 너의 힘을 단 1이라도 2라도 뭔가 덧붙여서 네 교회가 부흥했다든지 이스라엘 군대가 이방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든지 나 이런 꼴은 못 본다. 그냥 300명으로 추려라. 제로로 시작하고 겁쟁이 기도원을 쓸 거고 말더듬이 모세를 사용할 것이며 아버지도 인정 안 하는 제로 상태 말제 다윗을 내가 기름 부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은 플러스 가스로 해서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굿 아름다운 작품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가질 수 없는 두려운 땅으로 우리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가 보실 때도 정말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목회의 행복은요, 성도님들 볼 때 배신자, 안악자손의 그 기질, 요게 좀 다 좋은데 그분에게는 안악자손 같은 거인의 기질이 있어서 이거 걸러내고 누가 만족스럽습니까? 인생이 매일 피해 다니는 소극적인 인생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기 가면 안악자손, 저기 가면은 적각꿀이 없고 저 사람한테 가면 조금 추진력이 없으며 저 사람은 추진력이 좋은데 성질이 조금 내가 피곤하게 맞춰줘 뭐 이런 어떠한 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빼고 내가 봤을 때 그냥 버려야 될 땅으로 그냥 결론 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베드로가 배신자를 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속에 있는 반석을 주님은 가나안 땅의 적각골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반석을 보셨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꿈 없는 인생은 한 번도 없다는 것에 대해 주님이 그거는 개런티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보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 기대하며 사는 거죠. 사랑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우면 멈춰서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열 정탐꾼의 그 정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너무 정확해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가나안이 멈추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아니라 열 정탐꾼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가 못 들어가게 된 패배주의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정탐을 더 꼼꼼하게 하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주세요. 사업을 내가 번창케 하리라. 너 목사 세워줄게. 그게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냥 감정에 치우친 게 아닐 경우 많습니다. 가나안을 내가 약속해 줄게. 근데 우리의 기질은 꼼꼼하다는 합리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치밀하게 둘러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 속에는
100% 안악자손이 꼭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오히려 인본주의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가나안을 그 땅의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오히려 결론이 거기는 적과 꿀은 자르는데 안악자손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우리의 시체 무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정말 침노하는 거죠. 사람도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다 마음에 들어서 자식 자판기 뽑듯이 뭐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나는 이런 자식 주세요. 기도한다고 그렇게 나온 자식이 있으세요? 뭐 배우자들은 뭐 내가 다 기도한 대로 됐다 뭐 이런 분들 가끔씩 있는데 자녀는 뭐 기도하죠. 근데 희한하게 IQ 150, 키는 180, 훈남의 미인에다가 뭐 쭉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응답 안 돼서 자녀가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올해 부모님께 하나님의 원리는 안악자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바라보면 안악자손 같은 두렵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이게 같이 항상 같은 공간에 끼어 있죠. 근데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저를 봤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님은 특별히 우리 철민 목사는 진짜 크게 쓰실 거예요.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저희 형님과 동생에게 그 대형교회를 물려주시고 저는 개척한 상가 있는데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진짜 그냥 미안해서 저 말씀 하시나 보다. 그 솔직히 좀 속으로는 짜증이 나요. 그 말씀이라도 하지 마시지. 근데 어머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거 아니야. 진짜 나중에 두고 봐. 근데 저는 지금 철이 들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아버지의 눈동자는 베드로 속에 있었던 안악 거인 족속 같은 배신의 큰 거인들 그게 왜 안 보이셨겠습니까? 저희보다 더 잘 보겠죠. 그런데 베드로를 반석으로 키우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넌 반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패배주의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열 정탐꾼들은 다수당이에요. 다수당. 요즘 표현으로 하잖아요. 10명의 그 대표들이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소수당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절대. 만약에 이 열 정탐꾼이 정말 치밀하게 정탐한 그 내용을 갖고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는 들어갈 땅이 아니다 라고 투표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빠른 건 뭐냐면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우리의 기질은요, 믿음 발휘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적으로 안전한 걸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표를 했다면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호수아 갈렙 2명일지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본 자들의 힘을 실어주게 돼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임직자 투표를 할 때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본인이 원하는 부정투표? 그것도 옳지 않지만 교회가 지금 다수당 10명의 정탐꾼들의 판단에 의해서 휘둘려도 그들이 선택한 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가룟 유다 선택대로 본인이 주장했는데 제가 장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번에 장로 돼야 돼. 그리고 막 교회 안에서 정치에서 어떻게든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장로가 되시고 제가 친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로드맨 만나면 저는 침묵하고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진짜 눈물이 나요.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정말 저분은 왜 저런 분은 장로가 돼서 교회를 뽀개고 있지? 성도님들은 너무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몇몇의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을 좋아하는 걸 너무 시기한대요. 왜 저분 장로 됐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본인이 선택한 거가 됐을 경우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내가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목사라도 제 뜻대로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한다면 막아주세요. 이래야 정상인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열정탐꾼이에요. 안 된다니까. 저 여호수아 갈렙 지금 뭐 그 믿음만으로 밀어붙일 때냐? 야, 새가족들, 새신자들 지금 막 불 붙어서 지금 너네 지금 장난 아닌 건 아는데 조금만 지나봐. 그럼 현실이 보인다. 안악자손이 보이기 시작해. 교회 안에서도 이 부정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너 지금 새신자 막 불타올라서 막 지금 헌금 막 내고 교회 막 헌신하고 장난 아니지. 너 나중에 안악자손 보인다. 오히려 그 불씨를 막 꺼트리는 열정탐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존 성도들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 성도들의 미지근함이 노련미라는 회칠한 합리화 논리가 되어 교회를 쫙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분들은 내가 예전 같은 첫사랑 잊어버렸다,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 라고 하는 분은 대단한 좋은 분이죠. 겸손한 장로님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는 그렇게 안 하세요. 새신자가 치고 올라와, 신참 장로가 치고 올라와, 그러면 그들은 열정탐꾼이 돼버려요. 야, 믿음 좋지만 여호수아 갈렙 장로, 야, 이 신참 장로들아, 지금 우리 10명 어른들 안 보여? 좀 적당히 해라. 주님은 진짜 싫어하세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 임직자 투표를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뽑아들이기 위한 철저한 기도 속에 나 같은 자의 손펜을 사용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좋아하고 취향 있고 가까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을 뽑아서 잘 되는 경우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좋아서 선택한 남편이랑 살으셔서 잘 되신 분, 여기까지 나가면 좀 너무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정말 애처가들만 계시지만 내 선택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고집일 때가 있고 오히려 가나안에 가기 싫은 그 핑계를 합리화하여 교회 내교를 만들고 건축하기 싫고 뭔가 불편해지고 또 뭔가 내가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또 안악자손과 싸워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맴맴 도는 거죠. 그래서 임직투표라는 것도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다윗을 내 영에게 다윗이 기름 부은 받은 자다라고 그 선지자처럼 적어내는 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요, 우리가 불편해하는 장애들을 그냥 치워주시는 거 아닙니다. 지워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상처, 또 왜 우리 아빠는 나에게 저런 아픔, 성폭행, 예수 잘 믿는 분들도 정말 다양한 눈물의 사건들이, 사연이 많습니다. 왜 40년간 죽도록 뺑뺑 돌리시고 주님 이제 가나안 꿈의 나라가 코앞인데 뭡니까? 안악자손 왜 제거 안 해놓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불평이죠. 근데 하나님은 담대하라, 정탐꾼들에게 담대함으로 정탐하고 돌아와라 라고 그 단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주님 왜 내 시가족이 맞나요? 시댁 가족들,
왜 내 남편, 내 자녀, 왜 내 환경, 왜 뺑뺑 돌리시더니만 이 안악 거인 족속은 왜 안 물려주셨어요? 왜 이 시어머니 속에 있는 날 향한 이 강팍하고 강력한 거인 같은 악한 심장은 왜 그냥 안 제거해 주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겠죠. 근데 정말 공존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아멘 하긴 싫으시지만 왠지 노멘도 안 되는 우리 현실이 너무 맞으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늘 안악자손이 껴있어요. 사울이라는 악신든 선배가 늘 내 앞에서 뭔가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눈에 거슬리는 장애물을 다 쳐주는 게, 치워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주님은 의도적으로 안악 거인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택한 자녀들은 저 거인들도 건드릴 수 없게 할 거예요. 이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냥 싹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우리끼리 편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태풍을 만나죠. 폭풍을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녀만큼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반드시 세상이 보게 할 거다. 이것에 대한 그분의 그 비전이 있으세요. 그렇게 위해서는 더 센 파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성도는 왜 안 넘어가지? 저 정도면 이미 포기하고 목숨 끊어버리고 인생 끝장나도 괜찮을 법한데 왜 또 일어나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핵심이거든요. 하이에나가 사자 새끼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새끼 사자가 세서가 아니라 어미 사자의 명예스러움이죠. 어미 사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까불어 그러고 하이에나를 덮쳐버리죠.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했던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겁니다. 저에게도. 철민아, 마치 새끼 캥거루가 좀 큰 개가 쫓아와서 엄마 뱃속에 쏙 들어가 피해버렸어요. 근데 새끼 캥거루가 엄마한테 엄마 저 개 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엄마 캥거루가 하는 얘기가 내 새끼야, 저 네가 개를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의 수치보다 저 개가 등치 큰 엄마 캥거루를 볼 때 느끼는 두려움 수치는 1000배 만배 비교할 수가 없단다. 이것을 새끼에게 느끼게 해주는 게 신앙교육이거든요. 다윗은 그걸 배운 거예요. 다윗아,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고 지금 벌벌 떨지. 지금 혈압이 장난 아니다 얘네. 지금 골리앗 보고서 막 두려움 때문에 심장이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냔 말이에요.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골리앗이 더 세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은혜 주셨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골리앗이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더 떨어버리는 두려움의 수치는 그거는 만배 천만배다. 마귀가 하나님을 볼 때 느끼는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걸 주님이 딱 찍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알아야 돼. 너희가 마귀 두려워하는 것, 그것보다 마귀가 나 예수를 두려워하는 건 비교가 되지 않아. 마귀는 진짜 날 알거든. 마귀는 영계에 있어서 내 권세와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그냥 치를 떤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마귀가 택하신 자녀를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두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녀가 안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아빠도 못 믿거든요. 골리앗이 있으면, 파도가 치면, 두려우면 예수님도 유령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우리의 두려움 수치예요.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두려워 떨면 하나님도 유령으로 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전한 도로가 아니라 제자들을 풍랑이 울렁거리는 바다로 밀어 넣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안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깨닫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여러분들을 안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안전케 만드신 보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그분의 보호하는 지혜와 손길로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믿음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크십니다. 야망이 아니라 자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일하세요. 천국도 재난지원금만 나와서 일 안 해도 건물주 되는 그 나라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일이 행복한 영원한 삶을 지루하지 않는, 돈만 많고 꿈은 없으면 오래 사는 거 저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흥이라는 것도 마약 해봤자 잠시지 파괴되거든요. 그럼 영원히 살면서 천국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요,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기존 성도가 아니고요, 우리 새신자들을 잘 양육해줘서 그 불씨를 끝까지 잘 머금고 있는 좋은 참숯되게 하는 그 양육 공동체. 새신자들은 막 활활 타오르거든요. 그래서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막 뛰어듭니다. 막 선교한다 그러고 그냥 그 뜨거움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정확한 방향성도 성령의 충만의 성숙도인데, 그 시기 때는 그냥 성령의 충만하면 그냥 막 불붙거든요. 그래서 뭐 나간다, 뭐 이 교회는 뭐 선교 안 하냐, 목사님 믿음 없다, 막 그냥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그냥 막 그 태워버려요. 그냥 고기가 타잖아요. 불이 너무 세도 고기가 전체 다 안 익힌단 말이에요. 근데 숯불은 꺼진 상태가 아니라 오랫동안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잔잔한 불씨의 지속성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그 상속자의 그 당당함, 그것이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자녀들이 거울을 보면서 난 메뚜기야, 이런 모습 보며 그래 넌 메뚜기야 라는 부모님이 있으면 그분은 치료받아야죠.
우리 딸들도 이제 이뻐지고 싶잖아요. 근데 교인들 중에 주일날 예배 참석한 후에 우리 아린이는 채린이는 아빠 똑 닮았네. 그 말 듣고 오면 집에서 아빠 닮았대요. 그리고 거울 보면서 막 아빠 닮아서 여기가 볼살이 젖살이 안 없어진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거울 보면서 나는 엄마 닮았다 계속 그렇게 선포해. 근데 만약에 우리 딸들이 난 아빠 닮아서 메뚜기야, 그러면은 제일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스스로가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실 때 그분의 꿈이 깨진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가 나는 대기업 회장이야, 나는 성공했어, 정주영이야, 이건이야. 하나님은 그 이상이시잖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한 나 하나님. 근데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자녀 때문이에요. 그분의 꿈이 깨지는 건 스스로의 기업의 활동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근데 그분은 이 세상 앞에서 나는 신이야, 나는 능력이 많지, 나는 기적을 일으키지, 이러한 대단한 신으로 비춰주길 원치 않으시고 애비로서 실패한 아빠의 눈물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자녀의 실패는 내 실패야 라고 같이 울어버리신 참 독특한 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탕자가 돈 많이 있을 때 행복 안 하셨어요. 이 아버지가 부자니까 너 얼마든지 써. 유흥에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래도 내 자식 기죽지 마, 아빠는 대단한 부자야, 이걸로 자녀에게 교육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 자녀가 돈이 있고 탕진을 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정말 패배주의에 휩쓸릴 때 더 슬퍼하시겠죠.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자식으로서도 대우받기 이제는 끝난 인생이야. 그리고 누더기 입고 막 살아가고 그냥 술 마시고,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우시는 경우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꼴 본지 아세요? 내 자식이 골방에 들어가서 패배주의, 어둠에 휩쓸려서 그냥 인생 자포자기하고 난 내버려둬. 그러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술과 담배와 그냥 몸에 좋지 않은 그 패스트푸드들로 자살은 안 되니 스스로 포기된 그 모습을, 취한 모습 보고 끌어안고서 엄마는 아빠는 지금도 직장에서 승진했다, 이런 부모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빠가 사장 됐으면 뭐하냐. 내 자식이 이렇게 돼지 쥐염 열매를 맺고 있다면 아버지의 슬픔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순간이 이 탕자가 깨닫고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났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제대로 인생 한번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돌아가 보자. 그때 아버지는 꿈이 다시 생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꿈은요, 여러분, 양육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가나안 속에서 안악자손 때문에 벌벌 떠는 너희들의 그 꼴 보기 싫다예요. 안악자손이 있더라도 제발 아빠 믿고 내 택한 자손만큼은 당당해라.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꿈 가락지를 껴줬어요. 이제 하나님이 신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 다 있거든요. 안악자손은 다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 치고서 그냥 쉽게 가는 거 없습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상속자의 가락지를 끼고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와 이제는 세상이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인식하여 이제는 담대하게 거울을 보면서 난 메뚜기야, 이렇게 스스로 유재석 씨가 굉장히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그 패배주의가 아니라 정말 살아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두려움을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고 우리에게 꿈을 꾸기 시작하셨죠. 이제는 너희들은 거인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시켜라. 예수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 딸들이 거울 보며 패배주의 우울증에 빠져 사는 것, 이거를 제일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가 마음껏 나를 통해 꿈꾸실 수 있는 그 상태가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있고 하면 기다리시긴 할 겁니다. 또 40년간 노예의 근성을 벗어지게끔 하기 위해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근데 오늘 벗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강제가 아니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하나님이 김철민 목사에게 그분의 꿈은 열매예요. 절대 그냥 메마른 가지 아닙니다. 우리의 야망과 충돌되기 때문에 겸손하라라는 표현을 쓸 뿐이지, 겸손은 뿌리에부터 결국은 우리의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꿈이, 10,000명 되는 교회가 왜 잘못됐습니까? 2단 10,000명이 모였을 땐 교만이죠. 그리고 목회 자신이 딴 교회보다 큰 교회 만들고 싶은 야망 때문에 10,000명을 싹군처럼 종교 사업하면 그것은 죄일 수 있겠지만 뿌리가 꿈꾸고 계세요. 뿌리는 절대 꿈을 상실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정말 꿈이 없어 망하게 되는 것이고, 꿈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꿈이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고 했지만 마음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기뻐하셔야 돼요. 계속 기쁨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린 계속 안악자손이 보이거든. 진짜 질릴 정도로 마귀는 안악자손을 자꾸 등장시켜요. 골리앗을 아니야, 안 되겠네, 패배해주겠네, 정말 목회 요즘에 힘들다는데 코로나 다 망했네, 안악자손을 계속 등장시키시죠. 근데 우리는 계속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이게 쉽지 않지만 중얼거리며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때 마음이 지켜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재료 삼아서 그분의 꿈을 꾸는 텃밭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동산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